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노금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 전염병 속에서 터널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한 타격 때문에 공허한 심령들이 아버지 생겨나고 우울감이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이 심령들이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꿈꾸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접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연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준 아버지 이 신앙을 우리가 또 계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시는 날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나 오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우로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일조량을 주시어서 오복백과도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 어둠의 땅에도 아버지 주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버지 새벽이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날이 아버지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5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끝부분의 가인의 계보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이 짧을 뿐 아니라 남에게 대한 기록을 남긴 후에 내용이 그냥 더 이상의 전개가 없이 뚝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믿는 백성들에게만 저 태양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비추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내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 잘 되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농사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 열심히 지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
공기, 또 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인격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까? 일반 은총도 받고, 그렇죠? 특별 은총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은 받지 못하고 일반 은총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비교해보면 가인의 계보는 끊어진 계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결국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계보.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5장 중간 부분과 2절 끝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혹은 중성자를 만드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중성은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세계와 우리나라를 봐도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다. 남자를 인정하고 여자를 인정하듯이 제3의 중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않은 제3의 성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본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혹은 죽이고 빼앗는 것, 혹은 욕심부리고 남을 괴롭히는 것, 이렇게 어떤 내면 세계의 어떤 심각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 내면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죄는 세상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만 죄에 물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다 망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자연 만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죄 후에 성경을 보니까 추위와 더위가 생겼고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파괴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동성애자들, 더러운 사람들 상대도 안 해야 될까요? 우리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들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도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5장 2절 중간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교인들은 저 목사 저거 기복주의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후에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어떤 교인들은 복을 받으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거북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은 쉽게 말해서 복 받을 짓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시편 1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도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성경적이죠, 복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습니다. 이번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다고요?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복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인인데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추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 복 필요 없어요. 그거 기복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여기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흔히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몇 명 낳았나라고 그렇게 물으면 가인 그리고 아벨, 셋 이렇게 3명 낳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느냐면 아담과 하와는 3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한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 외의 다른 계통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과 이들의 후손들이 서로 섞여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창세기 4장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4절 보시면요.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밑줄입니다.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계속해서 셋 후에 800년 동안을 더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들 낳았다. 자녀, 아들, 자, 딸,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았다. 그리고 이들끼리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인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족보책이 아니거든요.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기타의 사람들의 이름은 자연히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째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언제까지 살았죠?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게나는 910세에 죽었습니다.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대략 200년 내지 500년을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평균 수명이 300년 이상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이 연령이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제는 얼마나 삽니까? 70 내지 80년 정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이상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못 살고 대부분이 오늘 죽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이들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담과 하와처럼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과거에 비해서 빨리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니까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나쁜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과도한 노동을 결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점점 더 관영할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깊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갖 나쁜 질병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어서 조금 오래 살게, 지금 약간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보면서 크게 깨닫는 진리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는다. 그렇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92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11절입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모두 다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심지어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 인생의 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죽음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야, 참 나도 아담과 하와 때 그렇게 태어났으면 나도 한 900살 이상 살았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인간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0년을 이상을 살든 인간의 결국은 뭡니까? 죽는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5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8번에 걸쳐서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유일하게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계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족보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젊어서 죽던 늙어서 죽던 900년을 넘게 살다가 죽던 죄 속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마침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사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로 또 반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